오늘부터 살펴볼 13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이며 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은 부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고, 23절부터 31절은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루만져 주시기를 이라고 했는데 만져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만지다 또는 만져주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10번 등장하는데 모두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지셨고 또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오죽하면 이 의원이나 이렇게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치료받지 못한 불치의 병과 같은 이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당시 아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미천한 자 또는 사회적인 어떠한 그 기준이 없는,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신의 어떠한 그 주장이나 자신의 어떠한 위치가 전혀 없는 그런 약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까지 걸렸다면 이 병에 대한 논쟁이 날 때부터 속용되었던 자에 대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정도로 특별히 중한 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몰려와서 아이를 고쳐달라, 단순히 우리는 이제 입장이 고쳐달라라고 하는 입장이 될지 모르지만 죄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죄인들이 몰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된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셨고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죄와 관련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는 어려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 복잡한 마음으로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지금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이들을 꾸짖었고 예수님은 그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41절에 가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 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자의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서는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 섰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고 막아 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임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또는 병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에서 나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면 이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16절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합니다. 먼저는 팔에 안으셨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고 또 이 지속된 계속 안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안고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얹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병을 고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었고 마지막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단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팔로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망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또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맡기심도 역시 예수님의 이 보여주신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함으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